한글 성경 우리 계시록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계시록 2장의 사건은 지금 2장 26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준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이 세대주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갖다 어떤 시대적으로 적용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대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 22장이라든지 21장에서도 현재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지금. 그런데 그 지금은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건이 현재로 적용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록 사건이 현재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마치 어떤 세대주의적인 신학에 맞춰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고 계시록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안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풀려면 반드시 뭐냐면 구약의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7대 절기는 매년마다 이루어진다. 매년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 장막절.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계속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지만은 자 계시록 지나면 또 뭐가 또 나와야 돼요? 창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금 참여할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느냐? 어디에 참여하고 있느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도 고등학교가 뭐 한 100년 된 아주 전통 있는 뭐 명문고라는 그런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때도 고등학교 뭐 명문이니 뭐 얘기했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그 시대를 또 18세, 19세, 20세 요때를 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그 아이들에게도 있어서 그 고등학교 생활이 또 의미가 있고 3년의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과거로 되어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로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적용되어질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떤 시대적인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공간적인 걸 머물지 말고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으면 그거는 현재 사건이고 이미 완료로 되어졌다. 그럼 과거 사건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먼 미래다. 계시록은 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이렇게만 보면은 성경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 2장 26절. 자,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읽겠습니다. 카이, 호, 니콘, 카이, 호, 테론, 아크리, 텔루스, 타, 에르가, 무. 예.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주어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어가 뭐냐. 그래서 주어가 뭐냐면 바로 니코. 자, 니코온이 바로 뭐냐. 헬라 원문이 니카온데 니카온은 뭐냐.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인데 니코는 뭡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나올 때는 ing로 보면은 정확합니다. ing. 그러니까 영어의 ing, 진행형. 그래서 이 현재 분사, 자, 이길 때. 그러니까 뭐뭐 할 때, 현재 분사는 뭐뭐 할 때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길 때에 관사가 있으니까 이길 때에 이기는 그 사람. 이길 때 이기는 그 사람. 그리고 자, 이길 때 언제냐? 현재까지 계속 이길 때에 이기는 그 사람. 카이. 그리고 호 테론. 지킬 때. 자, 테론 지키다라는 뜻인데 지킬 때에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자, 아크리. 자, 이 전치사가 나오고 있으면 이 전치사가 격을 보면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나오면 뭐냐면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의 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묶어줘야 돼. 묶어주면 전치사 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크리가 자, 소유격이에요. 전치사 소유격이면 이 텔루스가 소유격이고 타는 목적격이니까 요까지 아니 여기까지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크리 텔루스는 묶어줘요. 전치사 구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텔루스까지 지킬 때에 지키는 자, 이길 때에 이기는 자. 근데 뭘 지키냐면 타에르가 무, 나의 일들. 복수니까 나의 일들을 텔로스까지 끝까지 지킬 때 지키는 자, 그리고 이길 때 이기는 자. 자, 이런 것이라.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살려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셨을 때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 당시 때 초대교회 때도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두아디라 교회. 그랬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진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또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이 일들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지금도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길 때 이기는 자, 그리고 지킬 때 지키는 자, 뭐로? 나의 일들을 텔로스까지 지키는 그리고 이기는 자. 자, 그에게는 자, 도소는 뭐냐? 이 디도이는 뭐냐? 넘겨주다인데 이게 직설법 미래이기 때문에 넘겨줄 것이다. 자,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는데 뭘 넘겨주냐? 아우토,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기는 자고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그에게거든요. 자, 에쿠스시안, 에피톤, 에뜨논. 자, 여기 보니까는 에피톤, 에뜨논 했을 때 이 에피 전치사가 있을 때 자, 전치사가 나오면은 반드시 뒤에 명사까지 수식해 주는데 격이 같아야 돼, 격이. 그래서 에피는 소유격인데 여기도 소유격, 여기도 소유격. 그러면 여기까지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묶어줄 때 에피톤, 에뜨논 하면은 지금 여기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에뜨논이 바로 만국이란 뜻도 있고 이방인이란 뜻, 이방인. 에뜨논은 이방인이 더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 자, 에피는 뭐냐면 다스리는, 이거는 의역이고 에피는 뭡니까? 에피 전치사. 자, 전치사 도표로 보죠. 에피 전치사는 뭐냐면 이 에피는 자, 이거예요. 에피 전치사. 자, 소유격은 뭐냐? 뭐뭐 위에, 뭐뭐 면전에, 뭐뭐에 기초하여 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는 어디 위에. 그러니까 어디 위에 군림한다.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한다. 그랬을 때 꽉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에피는 뭐냐?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위에라 그러는데 이 의역을 다스린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번역을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역을 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만국 위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준 권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위에 있는, 다시 헬라로 가보죠. 권세를 누구?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자, 그래서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끝까지 지킨다. 자, 그랬을 때 이 끝까지 지킨다 그랬을 때 이 텔로스가 원형이 5056번에 텔로스예요. 텔로스. 자, 이 텔로스 5056번. 자, 한번 사전 한번 보죠. 콩콜단스 972쪽. 자, 이 텔로스. 자, 5056번에 텔로스란 단어인데 이 텔로스, 이 콩콜단스 성구 사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는지, 번역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영문판도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되어진 영문판 성구 사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구 사전을 보게 되지만 킹제임스 버전도 번역이 잘못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나왔냐면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어렵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번역자들이 자기의 어떤 신학이라든지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또 자기의 문화권에 맞게 성경을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또 뭐냐면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구약이면 구약을 한꺼번에 다 번역한다 한 사람, 그게 아니라 번역위원들이 어떤 사람은 창세기 파트,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파트, 어떤 사람은 스가랴서,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 자 이렇게 다 파트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면류관이다, 면류관. 그래서 개역 한글판 보면은 전부 똑같이 면류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어떤 데서는 관, 어떤 데서는 또 면류관. 뭐 이 번역 자체가 이 번역하는 사람이 나는 면류관을 하겠다. 그 사람 면류관을 하고 나는 그거 똑같은 단어인데도 스테파누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를 갖다 나는 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번역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었지만 일관성이 없게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성구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키다는 게 뭘까? 무엇을 지켜야 될까? 그랬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성경책 지키는 거, 누가 성경책 찢지 못하게 하고 누가 이 성경책 뺏지 못하게 이걸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니까 자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 이 끝이 어떤 끝이냐? 이 끝이 이 끝을 갖다가 어떤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또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랴. 자, 우리가 신앙사를 끝까지 견디게 된다. 끝까지 견딘다 그러면 이 끝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끝까지 견딘다. 자, 우리가 신앙사를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오래 참는 것들. 그래서 심지어 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그 끝까지 지켜야 된다, 666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매도 못하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뱀도 잡아먹어야 된다. 그리고 불을 못 피우니까 뱀도 생으로 먹어야 된다. 개구리도 생으로 잡아먹어야, 이런 훈련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자, 그러면 이 끝까지 견딘다 했을 때 쭉 내려가 보면은 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 자, 할 때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6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또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요. 자, 이 마지막이 텔로스거든요. 텔로스. 그러면 이 끝까지 견딘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자, 이 사랑 텔로스의 끝이 뭐냐. 자, 로마서 6장 21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자,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그때가 자 20절 이 그때가 나와요. 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자, 20절.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네, 주의 종이 되었을 때예요.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죄가 시키는 대로 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때는 자 21절 너희가 그때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요 마지막이 텔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주의 종으로 계속 산다면은 그 마지막이 바로 뭐다? 사망의 존재가 된다. 사망의 존재. 자, 그런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이 텔로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이 얘기는 많이 해요. 자, 죄에서 해방된 거 좋아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됐다.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으로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 이 텔로스는 영생. 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데 어디까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종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바로 영생의 존재까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텔로스까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제자잖아요. 자, 우리도 제자인데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인 영생의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천국 복음할 때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온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이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예수 믿었을까? 나 교회 다녔을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그래야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 말로는 아 예수 믿으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온갖 죄 다 저지르면서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텔로스까지. 자, 텔로스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네, 이 끝까지가 바로 텔로스예요. 텔로스. 끝까지. 이 성구사전을 활용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끝까지 견디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려면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오는데 이 끝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뭡니까? 빛이시잖아. 하나님이 빛이시면 빛과 우리가 교제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는 어둠이 싹 달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앞뒤를 잘 보면서 이 상황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자, 그 다음 조금 더 가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이 교훈의 목적, 이게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구사전만 가지고 잘 활용만 하게 되어지면, 이 교훈의 이게 텔로스, 끝. 이 교훈의 끝이 뭐냐? 우리가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 많이 알아. 나 성경 많이 배웠어. 그러면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바로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 성경 많이 하니까, 심지어 내가 유학 갔다 왔으니까, 내가 박사기를 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과학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철학적으로 막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 사람의 얘기예요, 사람의 얘기. 성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을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서도 원어 성경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한글 성경만 가지고서도. 앞뒤 문맥만 보아도 거의 다 풀려지는 거예요, 문맥만 보아도.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안경을 딱 끼고, 빨간 안경을 끼고 계속 성경을 보니까 빨간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앞뒤 문맥만 자세히 봐도, 이게 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어떻게 하늘이 또 듣고 또 땅이 귀를 기울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 보니까 가로수가 막 흔들리면서 춤을 추는 것 같고, 하늘의 별을 봐도 다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 사람의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을 봐도 어떤 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뭐 슬퍼하고,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막 그냥 쓴맛을 갖고 얘기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찬란한 모습들을 또 찬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각자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 기분에 따라 해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관점에서 보면 안 돼. 근데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딱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딱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으면 돼. 들을 수 있는. 이게 왜 이 말씀하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만 알면은
성경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 굳이 몰라도 말씀만 듣다 보면 아 맞다. 이거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가보죠. 이 텔로스. 자,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이 텔로스의 텔로스. 이 교훈의 끝이 뭐냐? 이 교훈을 받았으면 나오는 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가? 응? 나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게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텔로스까지 사랑하는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걸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책망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무슨 학위가 아니잖아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온 사랑,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실하게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코람데오. 이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또 가보면 히브리서 3장 6절.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이 하나님 바로 뭐? 우리예요, 우리. 그 문장 안에 다 있어요, 답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집이. 그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냥 건물 집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집이야, 집. 평안을 빌라 그럴 때 그 평안은 에이레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에이레네, 화평이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에이레네를 받아들이면 그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내게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텔로스까지. 그러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디까지? 텔로스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무슨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집도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야, 집 샀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이제 살자 이렇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도 뭐 합니까? 집을 사면은 싹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샀어. 예수님 핏값으로.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청결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분이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텔로스까지. 아멘? 말씀 가르칠 때 이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요 텔로스 하나 갖고 1시간 2시간을 가르쳐도 이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또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텔로스까지 어디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텔로스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거 원어를 갖다가 이제는 사용해서 가르치고 적용하는 거.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내가 영생의 존재까지. 그러면 뭐 됩니까? 죄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맨날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나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요. 우리 죄로부터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탈북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전해. 그 자기는 이게 나는 김일성 대학 나왔다. 그 김일성 대학 나왔고 평양에서 자기 선생님 했다. 그런데 탈북해서 왔는데 부부가 왔는데 여기는 선생님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벽돌 타일 붙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맨날 선생님만 하던 사람이 와서 뭐 타일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안 되지. 그러니까는 자기는 반값밖에 안 준대. 남들 15만 원 준대, 자기는 8만 원 주는데, 근데 부부가 나가니까 그래도 얼마냐? 8에 16만 원씩 번다 하루에.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같이 일 못하는 사람도 나가서 8만 원 받고 둘이 보니까 16만 원씩 버는데 16만 원씩 버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 나가서 뭘 일을 하면 그냥 물건만 옮겨줘도 이렇게 돈을 주는데 무슨 헬조선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좋은 나라 처음 봤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어디 그 공장에 취직시켜주면 사장님 있을 때는 하는 척을 하다가 사장님 없으면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모릅니까?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장님 없어도 다 CCTV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장님도 맨날 놀고 있고 뭐 없으면 다 놀고 있고 뭐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직원으로 쓰겠어요. 근데 그 좋은 자유대한민국에 왔다가도 다시 또 월북한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못 견디니까.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는데 이 텔로스가 영생의 영생. 여기까지 가야지 구원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소테르라는 구원은 뭐냐? 소테리아, 구주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이거 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까지 가려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는 차원까지 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소망과 확신과 사랑을 텔로스까지 굳게 잡고 있어요. 굳게. 흔들리지 말고. 자,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텔로스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다. 함께 참여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다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텔로스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 그냥 중간에 뭐 딴짓 한다든지 중간에 뭐 한눈 판다든지 중간에 뭐 포기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확신한 것을 텔로스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전도할 때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는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텔로스까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 이뤘다 이게 아니라 저도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리 내가 뭐 직분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텔로스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자, 계시록 2장 26절. 자, 헬라 원문으로 가죠. 자, 여기 한 칸 위로. 그래서 카이호 니콘, 카이호 테론, 아크리텔로스, 타 에르가 무, 나의 일들을 어디까지? 텔로스까지 지키는 자. 나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어디까지? 텔로스까지 지키고 우리가 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자, 이기는 자. 언제?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살려줘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텔로스까지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텔로스로 공부해 봤더니, 야, 텔로스는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는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텔로스까지 견뎌서 그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몇 구절만 연결해도 이게 말씀이고 이게 설교고, 이 내용들을 강조하는 강조. 근데 언제? 현재 분사. 현재 이겨야 돼요. 우리가 다 이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때 지금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서 줄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뭐를? 아우토, 에쿠스시안, 에피톤, 에트론. 자, 만국을 다스리니 아니라 이방인들 위에 권세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위에 권세를 넘겨준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권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뭔가 나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부자여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텔로스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영생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루어졌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근데 이 권세는 뭡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이 군 생활할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대대장님하고 우리 군중병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대대장님한테, 저가 이제 병장일 때, 우리 대대장님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대장님이, 그 중령이, 권세인 중령이, 그래도 우리 부인은 교회 잘 다녀. 우리 부인은 신앙생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거. 그거는 그 사모님 신앙이고, 우리 대장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확신을 갖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사관학교 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막 얘기해. 그런 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자, 뭡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그분이 저보다 중령이고 연세도 많고 또 권세도 있지만은 딱 그렇게 전도가 딱 들어가니까는 대대장도 설설 기는 거야. 아, 내가 선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사관학교 때 무슨 일 했는데요? 우리 부인이 또 얼마나 교회 집사인데 얘기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자기 얘기를 막 하는겨.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텔로스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킬 때 지키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뭐로?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른 열매인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텔로스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이란 것이 지금 난 부끄러움 없다. 난 진짜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 앞에서 서는 거예요. 저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이게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나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텔로스까지 견뎌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기가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지금 뭐요? 니카우 지금 이길 때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기 어렵다? 뭐 주석을 참고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서 연결만 돼도 이 텔로스 하나 갖고서도 이거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요 한 구절 갖고서도 뭐 며칠을 2박 3일 동안 뭐 특강을 하라 그래도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또 뭡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텔로스는 뭡니까? 교훈의 텔로스. 내가 교훈을 많이 받았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런데 온갖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죄를 짓고 있다. 그럼 교훈은 없는 거야 사실은.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것이고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내가 교훈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는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뭐야?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 돼야 돼.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말로다가 홀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고 그게 지키는 자예요. 자, 이게 오늘 이렇게 길게 했는데 자, 그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 또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진짜 복음이 이거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라고요. 이게 텔로스를 알면은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 끝을 아는 거야, 끝을. 그리고 나도 그걸 향해서 나는 어떤가? 남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나도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가? 나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텔로스까지 견디고 있는가? 이런 것들 나에게 적용해서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많이 했어. 나는 죽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막상 살 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 십자가에 못 박았대. 자, 못 박았는데 못 박은 것 같습니까? 안 박은 것 같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보는 눈이 내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다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갭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 그랬는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그거는 말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뭐냐? 육체가 뭐고 이걸 봐야 되죠.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여기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호의, 대, 음을 좀 키시고, 예, 자, 다시 호의, 대, 투, 크리스투, 자, 여기 보면 이겁니다. 자, 보면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격은 뭐냐? 그리스도의. 그러면 나의 소유는 누구 거다?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소유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요? 너는 내 거다. 누구 거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나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야. 자, 그래서 호이 데투 크리스토 할 때 그리스도의 소유격이니까 그리스도의 호이 사람들 복수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텐 사르카. 자, 읽어볼까요? 텐 사르카 에스타우로산 에스타우로산 쉰 토이스 파떼마신 카이 타이스 에피티미아이스 예. 자, 여기까지는 잡으면 조금 아래로. 잠깐 아래로.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요? 텐사르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못 박았는데 언제 못 박았습니까?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뭡니까? 육체. 성경에서 말한 육체가 뭐예요? 자, 음을 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뭐 기도할 때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았다는데 육체가 뭘까? 육체가. 예? 죄. 육체하고 또 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가 뭡니까? 육체. 우리 이재호 형제님. 자, 육체를 못 박았다 그래요. 그럼 육체가 뭡니까? 옛사람, 예. 자기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요. 사실은 아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못 잡다 보니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 말한 육체가 뭐냐?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뚫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가 뭐냐? 그랬을 때 이런 육체냐? 우리는 자꾸 이런 육체를 생각하거든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육신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자, 그래서 자, 고린전서 2장 14절 가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이 상태가 바로 육신의 상태, 육신의 상태.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육신은 뭐고 영은 뭐냐? 영은 뭐냐? 자, 그랬을 때 육신이 뭐고 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고린전서 15장 47절을 가보죠. 그래서 이 말씀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걸 꿰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여기 계속 공부해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니라 산 목숨이에요. 목숨. 산 목숨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육의 사람이란 것은 바로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래서 또 신령한 사람 바로 뭐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 자체가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육신의 소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내가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자, 고린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고린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시고 그 다음에 성령, 요거 헬라어에서 거룩한 영, 거룩한 영으로 아니하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미 한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도 받았고 거룩한 영도 받았고 아들의 영도 받았고 이게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소욕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육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를 거예요. 영이란 건 뭡니까? 바로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싸움인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어디 길로 갈 것이냐, 육신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이냐. 그랬을 때 거기서 말하는 육신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성품과 기질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이냐.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8장 5절 다시 가보죠. 육신이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육신의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 그래서 이 육신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 했을 때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육신 속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자 로마서 다시 8장 9절을 보죠.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예, 있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예수를 주시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다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이 있어야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 이 육신은 어떻게 했어요? 이 죄의 몸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 죽고 그러면 나는 뭐요?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육신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얘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이전 것이 바로 뭡니까? 육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이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누구 겁니까? 자, 이 몸은 뭐예요? 자, 고린도서 6장 9절을 보죠. 자,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 아니다. 15절인가? 15절. 자, 그렇지. 너희 몸은 자, 너희 몸. 자, 너희 몸이 누구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몸. 자,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제 내 몸은 이제 죄의 몸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새 것이야, 새 것. 새 것인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왔지만 난 새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다. 이전 것은 바로 뭡니까? 죄의 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몸이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모든 성품과 기질 이걸 다 얘기하는 거다.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모두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보죠. 예, 자 원문을 갈까요? 자, 이제는 육체를 텐사르카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 못 박을 때 육체만 못 박은 게 아니라 또 뭘 못 박았냐면 자, 여기 올려주세요. 자, 쉰.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쉰. 토이스. 파테마신. 예, 이 정과 함께 정. 이 한글성의 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이 뭐냐? 응? 그랬을 때, 자, 이런 것들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3804번의 원형은 파테마예요, 파테마. 그러니까 이 정이 뭐냐? 복수니까 명사, 역격, 중성, 복수니까는 바로 정틀인데, 자, 3804번을 한번 콩쿠르단 사전을 찾아보죠. 796조. 796조.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자, 자, 이 정이라는 게 뭐라고요? 정. 자, 한번 읽어볼까요? 3804번에 파테마. 예, 파테마가 뭐예요? 이게 보니까 어떻게 번역됐냐? 고통. 또 뭐요? 로마서 7장 5절에 죄의 정욕이야, 정욕. 그러니까 정과 욕심할 때 그 정이 바로 뭐냐? 죄의 정욕을 얘기해, 정욕. 죄의 고통을 얘기해, 고통.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고난받는 이유가 왜 고난받습니까? 뭐가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여기는 게 왜 고난입니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그게 고난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수영 잘하는 박태환 같은 사람이 자, 수영을 해요. 자, 그러면 박태환이는 수영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즐겁게 하죠. 즐겁게 하죠. 수영 뭐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은 수영을 안 하면은 뭐 따분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수영 못한 사람이 수영하라 그러면은 그 고난이지, 고난.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난이 느껴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아직 뭐가 남아있다? 죄의 정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긴다. 그거는 바로 뭐요? 아직은 내가 예를 들어 손흥민이 뭐 축구하는 거 보면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골문에서도 막 그냥 공을 뺏고 하는데 그거 우리 같은 사람이면은 이 됩니까?
그 제가 젊었을 때도 축구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야, 이 친구는 아무리 해도 내가 못 뺐더라고. 그냥 어떻게 공을 잘 하는지, 뭐 그냥 공중에 띄워서 옆으로 가고 뭐 해서, 뭐 어떻게 해서도 안 돼. 그냥 내가 그냥 오기로 해도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이게 고난이다. 그러면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이겨내면 장차 우리에게 날 영광, 그 영광이 내 것이 되었을 때는 이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자, 이 팟데마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고 죄의 정욕이라는 것이고 그게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쭉 보니까 자, 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요 정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 다른 데서는 뭐요? 괴로움. 괴로움. 자, 좀 더 가볼까요? 또 여기는 뭐요? 핍박과 고난. 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고난. 또 뭐요? 그리스도의 고난. 자, 이거예요, 고난. 그러니까는 이 팟데마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 자, 그런데 이 죄로 인한 고난인데 이 단어가 조금 위로 가보죠. 자, 이 고통, 이 팟데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3806번을 이게 동의유래예요, 동의유래요. 동의유래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3806번, 자, 799조. 3806번. 자, 이게 보니까는 이 3806번 파토스. 자, 파토스. 파토스. 예, 파토스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냐면 로마서 1장 26절에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이 부끄러운 욕심. 자, 이게 어떤 욕심입니까? 죄 짓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은 어떤 욕심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욕심. 그래서 그것이 또 뭐요? 악한 정욕, 악한 파토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라? 골로새 3장 5절.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 악한 정욕할 때 이 정욕이 바로 파토스예요, 파토스. 악한 정욕. 자, 이 악한 정욕이 바로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 그럼 여기 땅에 있는 지체가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게 아니라 이 땅이 바로 뭐라고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응?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지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체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왜? 자, 우리는 누구의 지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면 땅에 있는 지체,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지체는 죽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왜? 그게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있으면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있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 악한 파토스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 이게 파토스.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죄의 고난이에요. 죄의 정욕이에요.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우리 누구의 살갑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뼈야, 우리가. 이제는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이제. 자, 에베소 5장 30절 보죠. 그래서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인 것처럼 이게 끼워지면, 자, 우리는 누구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예수님 몸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자가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땅의 일을 죽여라. 그러니까 아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정욕, 팥대말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다시 사전 한번 가보죠. 사전. 콩코다 성구 사전. 예. 또 뭡니까? 자,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 자, 한번 찾아보죠. 살전 4장 5절.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요 세욕이 바로 뭐냐? 파토스예요, 파토스. 죄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 그래서 왜?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의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저버림이니라. 예. 하나님 배우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우리 안에 이제 뭐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저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육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체, 바로 죄의 사람, 옛사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도? 신 파토스, 바로 죄의 정욕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 원문을 가보죠. 이 팥대마신 이 정욕들, 죄의 정욕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다 뭐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같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파토스를 갖다가 팥대마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카이, 타이스, 에피티미아이스. 또 욕심들. 자, 욕심들인데 이 에피티미아스가 뭐냐? 욕심이 뭐냐? 욕심이. 자, 이거 한번 좀 보죠. 자, 콩고단 435 1939번 1939번.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에피티미아. 자, 정욕. 자, 정욕인데, 다른 데 보니까는 마가복음 4장 19절,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욕심. 그 다음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그런데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의 욕심. 자, 그래서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아비의 욕심인데,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정욕이 누구로부터 나온 정욕이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예, 아비의 욕심이, 이 아비가 누구라고요? 아비가 마귀죠, 마귀.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는 게 바로 뭐냐? 마귀의 욕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 그래서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렇게 할 때 욕심이 들어왔다. 어떤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고, 하나님의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정말 진실해지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청결한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누구 욕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헬라어까지 공부하는 게 누구 욕심입니까? 마귀 욕심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욕심이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욕심도 마귀 욕심이 있다. 마귀 욕심. 그리고 자, 사전 한번 더 가보죠. 사전. 콩고단 성구 사전. 자, 쭉 보니까는 로마서 1장 24절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나가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12절은 어떻게 해요? 몸의 사욕, 이 정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치 말아야 될 정욕도 있죠. 자, 쭉 보니까는 쭉 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니까 육체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자, 육체에 욕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욕심이 두 가지가 있죠.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쭉 한번 더 가보죠. 어떤 지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심지어 청년의 정욕도 있고 또 이 세상 정욕도 있고 자, 또 사욕 쫙 있어요. 뭐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더러운 정욕도 있고 뭐 이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한번 가보지 다시 위로 가면 자, 이 에피디미아가 뭐냐? 이 정욕이 뭐냐? 그러니까는 요 동의 유래어가 193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 바로 뭐냐? 1937번을 봐야 돼. 자, 1937번을 보면은 뭐냐면 자, 이게 뭐예요? 에피디메오. 에피디메오가 뭐라 뭡니까? 진지하게 바라다. 자, 진지하게 바라본 거예요. 뭘 진지하게 바라봅니까? 자, 어떨 때 진지하게 바라봐요? 어떨 때? 욕심이 생겼어요. 어떨 때 진지하게 바라봐요? 예? 뭔가 간절하게. 그렇죠. 간절할 때 바라보죠. 제가 예전에 그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 금식 수련회 이렇게 하다가 금식하다가 이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그 갈치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눈에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자, 내가 너무 간절하면 보이는 게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자. 자,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다. 그랬을 때 의욕을 품는다는 얘기에 진지하게 바라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바라보다. 진지하게 바라는 거죠. 자, 여기는 제가 뭐 그 10분 언어 성경에서도 이거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한 여자는 그냥 육신의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너희가 나가서 여자를 바라고, 그럼 여자가 어떤 여자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써 바로 자녀를 낳죠. 응? 자녀를 낳는데, 자,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바로 뭐가 되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응?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자, 씨를 준다. 씨를 준다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씨를 주죠. 그런데 그 씨가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말씀을 주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남자가 되는 거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세상 성별이 여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씨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남자가 되는 거고 말씀 받는 사람들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의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 너희들이 나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 때 여자를 보고 진지하게 바라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일 절박할 때가 예배당 건축할 때가 제일 절박하잖아요. 교회에서 이 예배당 짓는다 그랬을 때 사실 뭐 돈을 쌓아놓고 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하고 희생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뭐 목회자도 진짜 뭘 다 바치고 하면서 자 하는데 이게 보니까는 저 성도님은 뭐 집도 몇 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수입도 많고, 그러면 그 목회자가 어떤 게요? 지금 교회가 헌금이 없고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 다음에 빚쟁이들은 있고 막 힘들 때 어떻게 바랄까? 그 사람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헌금하게 할까? 그 심지어 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뭐 부흥 강사, 또 아주 그냥 헌금 잘하게 만든 부흥 강사를 드리고, 그것도 바로 뭡니까? 성도들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은혜 줘갖고 정말 감동이 와갖고 믿음으로 해야지 되는 건데, 막 그냥 어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유혹하듯이 헤어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바라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진지하게 바라다. 그랬을 때 목회자가 성도에게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뭔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뭐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좀 맞춰주고, 이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이 사람을 좀 축혀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기분 좋아서 막 그냥 헌금하고 싶고 할 때, 그때도 바로 뭐요? 복음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는 이제 깊이 있게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할 때는 공부를 했는데, 자, 이 진지하게 바라다가 그거예요. 자, 또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그리고 굶주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먹을 걸 줄까?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겠어요. 그게 진지하게 바라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이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배가 불렀어.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 그 귀신 들린 그 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했을 때 그 바라봤던 것들, 그게 진지하게 바라보는데, 근데 그게 어느 쪽으로 가냐? 6월절 먹기를 원하, 6월절을 먹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요 탐심 요쪽이냐? 자, 이쪽 또 가보죠. 예, 요 또 탐내다, 즐겨하다, 육체의 소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또 선한 일을 사모한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나는, 자, 조금 더 아래로 가보죠. 1939번.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육체, 사르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할 때, 그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이 욕심은 어떤 욕심이겠어요? 바로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이죠. 마귀의 욕심. 그죠? 마귀의 욕심이에요. 마귀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들은 바로 뭐냐? 마귀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자,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미 마귀는 우리 떠났어요. 마귀는 우리 떠났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주는 욕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고
죄의 정욕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역사가 있는데 7장에서 이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훈련이 뭐가 있냐면 바로 육체의 소욕과 바로 이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면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뭐냐? 바로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받고,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만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 사르카, 육신도 우리는 못 박았다. 그리고 파테마신, 바로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마귀의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가보죠. 원문.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언제? 과거 못 박았다. 이미 완료. 못 박았고, 그리고 시인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시인이 보니까 전치사인데 역격이죠. 그럼 역격은 뭐요? 여기도 역격, 여기도 역격. 자, 이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도 봐. 여기도 역격, 여기도 역격. 그럼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묶어줘야 돼. 다. 그래서 뭐로? 바로 이 정들, 정욕과 욕심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은 우리의 속상태를 얘기해요. 속상태.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 우리의 겉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육체는 겉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로 정과 욕심은 속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십자가 못 박인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육체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가 그때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자, 지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는데,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하늘에 앉혔죠.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앉혔다. 이게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말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헬라 원문 한번 가보죠. 에베소 2장 5절. 자, 여기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음을 키시고 카이 온타스 헤마스 네크루스 토이스 파라푸토마신. 예. 그래서 역격이 나올 경우에는 항상 역격은 보통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헬라어에서 역격은 항상 영어의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 요것을 살려주어서 해석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격을 반드시 살려줘요. 그래서 허물들 안에서, 또 허물들에 의하여, 또 허물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네크루스, 죽은 자들. 자, 그래서 네크루스가 바로 뭐?
죽은 이렇게인데 네크로스가 형용사 목적격 남성 복수해서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인데 온타스를 보니까 온타스가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목적격 남성 복수.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상태가 지금 뭐냐? 죽은 자라는 거, 죽은 자. 상태가 언제? 현재. 그러니까 허물들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이 허물들이라는 게 이제 보게 되어지면 허물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빗나가다, 떨어지다 이런 거예요. 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이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허물들 안에서 허물들에 의하여 허물들과 함께 현재 죽은 자들인 우리들이 이제 자 여기 읽어볼까요? 쉬내 조 포이에 센 시내 거의 조의 예세. 예. 그래서 천천히 해서 자 쉬내 조 포이에 센 예. 자 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토 크리스토는 바로 뭐냐면 역격을 살려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쉬네조 포이에센 요 쉬는 뭐냐면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함께 살렸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이 내 안에서도 죽은 자들이었던 내 안에서도 그분이 살린 거예요. 자, 살렸는데 그 다음 카리티 에스테 세소스 메노이. 예. 자, 이게 뭐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좀 올릴까요?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카리티 이게 은혜로로 하지 말고 영어 성경에서 바이 그레이스라고 바이 그레이스. 그래서 이 역격이 나오면 in by with 뭐뭐 안에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과 함께 이렇게 번역해 합시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은혜에 의하여 은혜와 함께 세소스 메노이 해서 여기 보니까 세소이 메노이가 뭐냐면 소조 구원받는데 동사 완료 분사 수동태 완료 분사예요. 완료 분사. 그 얘기 뭐라고 하냐면 수동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자 엄마 뱃속에는 아기가 딱 있는데 이 아기를 갖다가 미국 가서 낳았다. 그러면 얘는 시민권이 어떤 시민권을 받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죠. 그죠? 한국 사람이 뭐 필리핀 사람이건 캄보디아 사람이건 미국 가서 거기서 아기가 났어. 그러면 얘는 미국 시민권. 그러니까 얘가 시민권을 받는 거는 자기 의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이거는 수동태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 은혜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완료 분사를 썼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구원을 얻은 것은 이미 완료예요. 완료. 구원을 얻은 것은 이미 완료예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끝까지 견딘 자 구원 얻는다. 그건 뭡니까? 이건 뭐냐면 이루어졌지만
내 것이 되어지고 현실화 되어지려면 텔로스까지 견디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수박씨가 있어요. 수박씨. 자, 이 수박씨가 있으면 이 수박씨가 이 수박씨가 이제 이 여기서 심기면은 수박이 맺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씨앗을 갖고 또 심으면 또 수박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박씨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박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흙에 심겨져야 되고 물을 뿌려줘야 되고 또 뭐 소독도 해주고 또 거름도 주고 잘 키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그건 완료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료야 이미. 그거는. 그러나 이 구원이 현실화 되어지려면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현실화가 되어지려면.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바로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완료다, 완료. 완료 분사 수동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 그 다음. 자, 카이, 쉰의 게이렌. 자, 요 쉰은 뭐냐면, 요게 합성어야, 합성어. 쉰은 누구누구와 함께거든요. 그래서 함께 에게이로가 뭐냐? 에게이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것들은 뭐냐면 살아나다, 일으켜졌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살아났다. 이렇게 해요. 살아났다. 그래서 함께 일으켜졌다.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쉬네 카티센 엔 토이스 에프라 니오이스 엔 크리스토 예수. 자, 요 하늘들 복수예요. 그래서 토이스 에프라니 오이스 그 하늘들 안에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쉰의 카티세는 바로 뭐냐? 함께 앉혔다. 앉혔는데 언제?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나고 또 함께 앉혔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앉혀요. 하늘.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늘 안에 앉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뭐냐면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냐? 하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을 풀어줘야 돼. 개념.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냐?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에 앉혔으면은, 자,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 말로는 하늘에 앉혔다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하늘에 앉힌 바가 뭐야 이게? 응? 자, 그럼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이게 여기 가면은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죠. 계시록 12장 12절. 자, 여기 보니까, 자, 디아. 자, 음을 키시고, 자, 디아. 투토. 예. 유프라이 네스 때.
유프라이 예, 잘하셨습니다. 유프라이네스 때 호이 호이 우라노이. 우라노이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자, 즐거워하라가 뭐예요?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 인칭복수예요. 그러니까는 동사 명령형 현재. 자, 너희들은 현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타에 의해서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냐? 그랬을 때 호이 우라노이. 자, 그랬을 때 뭐요? 자, 이 호이가 바로 관사 혹격은 부르는 거예요. 혹격은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라노이 그랬을 때는 그 하늘 명사 혹격 남성 복수잖아요. 하늘들아 즐거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현재. 즐거워의 짐을 받아라. 하늘들아 즐거워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현재. 수동태 즐거워짐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이 그리고 호이 엔 아우토이스. 자, 예. 자, 여기는 그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아우토이스가 명사, 대명사, 역격, 남성 복수. 자, 남성 복수, 남성성.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냐? 하늘들 안에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늘들아. 하늘들 안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격이니까. 그래서 하늘들아. 그리고 하늘들 안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짐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언제? 현재. 그러면 하늘들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근데 이게 현재라고 얘기했거든요. 현재. 근데 에베소서로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하늘들 안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늘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냐? 오늘날에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3층천을 갔다 왔다. 바울이 갔다 왔다. 3층천. 그런 사람들이 또 다 속는 거야. 그 사람은 신령하니까.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3층천이 얘기를 들어보면 3층천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뭔가 이건 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거 표현을 못한다 하면서 사람을 속이더라고. 여러분 3층천이 뭔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뭔지를 구약과 신약을 찾아봐야 돼요. 자,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먼저 신약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게 잘못된 거 다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도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근데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예, 하늘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야. 아버지 하나님. 자, 근데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왕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줄이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예. 자, 이 3층천이 뭐예요? 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들이 있고 또 하늘이 또 있죠. 요게 바로 3층천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또 하늘. 요게 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자, 이 하늘은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나오는 자, 하늘 얘기를 한번 좀 더 가보죠. 자, 신명기 10장 14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예. 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모든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시편 96편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잊히고. 예, 이 하늘은 또 뭐냐? 기뻐해. 땅은 즐거워하고. 그럼 이 하늘이 뭘까? 하늘이 뭘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하늘이 막 기뻐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은 또 하늘이 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 은혜대로 보면은 그게 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만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이 하늘.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2절. 내 1절부터.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럼 이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하늘이 있다고. 그럼 이게 하늘이 도대체 뭘까? 자,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 이게 있다고요. 이게 예사로운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이렇게 나갔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지금 하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있다고요. 자,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렸죠. 어디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죠. 근데 하늘이 뭡니까? 여호와. 하늘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그냥 주막안 성격으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렸지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과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개념이 바로 뭐냐? 바로 누구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 자, 에베소서 가보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을 가보면 우리가 원문 헬라 원문. 자, 에베소 2장 6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늘들 안에 앉혔다. 그런데 이 하늘들이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도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앉힌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들어갔을 때 하늘들 안에 앉혔다는 거예요. 네. 아멘. 하늘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아주 그 훌륭한 인재가 났다. 그러면 이 인재는 누가 냈다 그래요? 하늘에서 냈다. 하늘이 냈다 그랬지, 하늘.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또 정말 민족을 구원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하면은 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또 뭐 같다 그래요? 별. 하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승의 은혜는 뭐 같아서? 하늘 아, 같아. 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도 하늘 같다 그래요. 그 오죽했으면 중국에서는 황제를 갖다 천자라 그래요. 천자. 천자가 뭐야? 하늘천. 아들자. 하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도 뭐라고요? 천자. 자, 하늘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요게 새 하늘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 12장 12절 원문을 가보죠. 계시록 12장 12절. 자,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근데 어떻게? 호이 우라노이. 하늘들아, 하늘들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하늘들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뭡니까? 하늘. 하늘. 하늘들이 하늘들. 하늘들아 즐거워짐을 받으라. 그래서 명령형 현재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 호이, 엔,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 하늘들 안에 스케, 눈, 테스. 그래서 거하고 있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또 뭡니까? 하늘들 안에 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하늘 안에. 하늘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있고 또 하늘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즐거워짐을 받으라. 수동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면 뭘 해요?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내가 깨달아져야만 되지. 말씀을 봐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늘,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립을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척척척척 보여지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하늘들에 쓰면 막연한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계시록 12장 12절의 사건은 지금 너희들이 하늘들이 됐지 않냐. 너희가 은혜로 하늘들이 되었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들 안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즐거워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벌써 또 끝났네. 자, 아쉽지만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해서 이제 헬라어 활용 문법 과정은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히브리어 가정을 요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히브리어 가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지만, 그런데 요 히브리어 가정은 막 히브리어를 막 하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어를 막 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다 포기를 해. 그래서 히브리어 가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원어 성경을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하는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번 기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번 기수는 헬라어 가정은 개, 땅에 관한 거고, 히브리어 가정은 에레츠. 이 히브리어 에레츠와 개가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두 강의를 들으면은 뭘 드냐면 일주일에 4시간짜리를 듣는 거예요. 4시간짜리. 그러니까 구약의 에레츠와 신약의 개를 연결해서 공부하게 되어지면 이게 성경에 뻥 뚫릴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 딱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언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들이 이게 참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뭐 계속 광고를 하는데도 뭐 신청한 사람은 많지 않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 누구도 데리고 오고 누구도 데리고 오고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인 소개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공부하지 말고 한 사람씩 해서 같이 공부하면은 아마 다음 기수는 굉장히 또 재밌을 거예요. 다음 기수는 교재를 제가 만들기를 좀 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많이 가르치고 싶어서 뭐 좀 어렵고 교재량도 많았지만,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좀 이렇게 테크닉이 좀 늘다 보니까는 요런 부분은 좀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 뺀다 이렇게 해서 교재를 잘 만들어서 했으니까는 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좀 권면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교재 발송이 1차적으로 교재 발송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